함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우신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이 세상이 날이 갈수록 악해져가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점차 희미해져 가고 있나이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공권력으로 제재당하며 저희는 세상을 미운 것이 되어 심지어 그들로부터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몽리라 심술이라는 비난까지 당하고 있나이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이 같은 세상의 수고와 무거운 근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는 능력과 용기를 주시고 병든 몸은 어루만져 고쳐주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있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능력으로 풀어주시며 구원의 기쁨과 영생의 소망을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시교독은 36번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로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핏불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불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이 가운데 주셨사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로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함께 십계명을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일러 가라사대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간음하지 말지니라. 도적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참회의 공동 기도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돌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하오나 저희는 이 같은 주님의 은혜를 너무 가벼이 여기며 당연한 일상으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순종하라 하였으나 거역했고 화목하라 하셨으나 다투었으며 온유하라 하셨으나 거칠고 분노하였습니다. 도리어 기쁨 대신 원망을, 기도 대신 걱정을, 감사 대신 원망을 바라였습니다. 성령의 충만함보다는 술과 세상 정욕에 취해 방탕하였고 세월을 아끼지 않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데 허비하였습니다. 오 주님, 참으로 우리는 죄 중에 나았으며 악의 저주로 배불렀습니다. 숨쉬는 모든 순간이 곧 허물이요 폐역이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침묵 가운데 하나님이 사죄가 필요한 죄들을 내놓고 용서를 간구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진노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상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창조주 되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어느 해보다 긴 장마와 무더웠던 한여름을 보내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속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의 지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 함께하는 교회를 새로운 이곳으로 이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하는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불안감으로 세계의 경제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에게도 고통받는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시어 하루라도 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환자들을 치료되게 하시고 더는 확산하지 않게 하시옵고 주님의 교회들이 지역사회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게 영적 지도자들이 제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교회가 주변으로부터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아닌 구원과 치유, 화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각 교회의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들과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이와 노약자 등 타의 교회 취약계층의 삶을 주님의 보혈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 여생을 살아오신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시어 상한 육신에 친히 안수하시어 새로운 육시로 소상케 하시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간에 건강케 하여 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안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에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정부의 거리두기 정책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 문화 등 전반적으로 위축된 이 어려움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어떤 누에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태풍으로 많은 국민이 시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도 소망이 있음은 시원한 계절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위안과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 교회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하시고 아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 이 시각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구약 972쪽에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장 1절에서 7절 말씀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힘이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타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푸른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아래에 순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한 것 외에 무엇을 구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되는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루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다루나 돌을 거두지 못하여 실내와 가시관 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우리여 화기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우리여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찬송가 637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기대와 실망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2020년의 이 봄은 제게는 일생에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특별한 휴식의 시간이었습니다. 이 특별한 휴식의 시간에 생긴 특별한 취미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화초를 재배하는 것이었어요. 모처럼 제가 그간 살던 집 중에 제일 넓은 집에 왔고 또 난생 처음 베란다라는 공간을 확보하고 보니 그 또 여유로운 시간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 뜻밖의 이 식물을 키우는 취미를 갖게 됐습니다. 마침 가까이에서 이 농사를 하면서 생활 목회를 하고 계시는 선배 목사님의 교회에 갔더니 그 교회에 비비추, 원추리 이런 꽃들이 있는데 그게 그렇게 또 막 새싹이 올라오니까 예뻐 보였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잔뜩 데리고 와서 화분을 사서 흙동, 그
그 나름 비싸만요. 그래서 흙도 사가지고 그렇게 그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그 선배님께서 말씀하실 때 얘들이 꽃이 피면 제법 이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오로지 그 꽃을 바라볼 요량으로 바나나 껍질도 말려서 갈아서 넣어주고 또 계란 껍질이 좋다고 해서 바싹 말려서 빻아서 넣어주고 온갖 정성을 다 하여서 키웠건만 한 달 전부터 저의 이 기대는 큰 실망감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한참 꽃이 필 듯하게 막 자라더니 꽃은 안 피고 잎만 무성하다가 자기들끼리 시즌을 아웃시켜버렸어요. 자기들끼리 끝내버렸어요. 그래서 갑자기 누렁잎이 생기더니 꽃은커녕 힘이 하나도 없어지면서 또 화분도 저는 싼 화분이 없는 줄 알고 없는 돈에 비싼 화분 사다가 심었는데 그 아이들이 다 죽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고이 보내주기로 화분을 정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그 화분들을 바라보는 저의 어떤 기대감과 또 본문의 내용만큼은 아니어도 너무 실망스러운 어떤 감정을 이렇게 오버랩을 하면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1절에서 4절, 물론 이제 뭐 다른 이 선지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의 범죄와 남유다의 범죄는 이 폐역과 부패는 하나님의 이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너무 타락하고 너무 부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 진노를 쏟는 음성을 낼 수밖에 없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절에서부터 이렇게 4절까지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또 그런 진노 중에도 회복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5장의 말씀, 이것을 포도원의 노래라 해서 굉장히 이제 특별한 말씀으로 보통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서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1절을 보면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겠다 해서 이 사랑한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이 신랑 신부의 그 사랑과 같이 그렇게 애틋하고 각별하고 유일하고 독특한 어떤 사랑을 말해요. 그래서 그런 사랑하는 자, 그런데 보통 성경적으로 예수님을 신랑이라 하고 교회와 성도를 신부라고 할 때 그 신랑이 신부를 향한 그 사랑의 노래 내지는 어떤 이 고백의 노래를 말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래서 사랑하는 자와 함께 그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 즉 이스라엘 자손들을 택하사 영적 신부로 삼으신 이 하나님께서 이 각별히 사랑하는 이 포도원, 우리가 이렇게 포도원 이야기하면 그냥 포도밭이구나 할지 모르지만 히브리 사람들에게 포도원이란 가장 아끼는 재산으로서 우리 열왕기 상에 보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나오죠. 아합 왕이 나봇에게 그 포도원을 달라고 했을 때 패지 않았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각별하고 가치 있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이라고 표현할 때는 그 정도로 아끼는 어떤 독특한 존재, 각별한 존재로서 선민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이고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존재였는가를 의미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힘이 기름진 산에로다. 그래서 이 포도원을 또 어디에다 두었느냐 할 때 굉장히 이 결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열매를 많이 낼 수 있는 비옥한 땅에 심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곳의 풍요로움이나 어떤 이 환상적인 공간 내지는 어떤 그 땅을 의미할 때 보통 뭐라고 하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출애굽기 3장이나 17장 이후에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표현할 때 그곳에 젖과 꿀이 흐른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즉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를 정도로 비옥한 땅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복이 사실
그 선민 이스라엘의 신약적 내지는 현대적 적용이 누구에게 있냐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을 이렇게 각별하게 사랑하셨고 이렇게 고귀한 자로, 이렇게 복된 자로, 존귀한 자로, 소중한 자로 이렇게 아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사랑받을 자격도 조건도 그 어떤 이유도 없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은총을 받은 자이십니까? 예, 우리 모두는 사실 이런 은총을,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자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대한 각별한 이 어떤 행동 내지는 지극정성의 어떤 행위들을 하시는데 보면 2절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그래서 땅을 파서 돌을 제했다라는 것은 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처음에는 어떤 역사적인 이런 어떤 사실이 있었냐면 그곳을 이미 다스리고 있던 가나안의 대표적인 족속인 가나안 7족속 이미 기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진행하게 하셨고 그때마다 이 하나님께서 승리를 허락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할 때 이 돌 가운데 단순히 가나안 7족속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그들이 향유하고 있던 타락한 문화, 어떤 우상, 잘못된 종교들을 다 모조리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것을 의미해요. 자, 땅에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여러분은 돌밭을 보셨는지 모르지만 산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흙을 파보면 참 생각보다 그 산 안에 이 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분들이 뿌리를 내니까 참 어려운데 그것들을 다 제거해줬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름진 땅에다가 또 그곳에 가서 이 땅을 다 일구어줬다는 건 하나님께서 최상의 조건으로 그곳에 이 포도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자, 그러면서 그곳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그 또 무엇을 했냐면 그러고 만 것이 아니라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그 중에 뭐를 세웠냐면 망대를 세웠다. 우리가 망대 하면 좀 실감이 안 나지만 원두막 기억나시죠? 원두막. 예, 원두막처럼 그래서 조금 원두막보다 사실 높고 우리의 원두막과는 약간 이미지는 다른데 도둑들이 이 포도원을 혹시 들어와서 이 포도나무 열매를 따거나 내지는 포도나무를 상하게 하거나 또 여우 같은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동물들이 와서 해를 끼칠까봐 그런 걸 지켜보던 어떤 그런 기구로서 망대는 한마디로 포도원의 안전 지킴이였다. 제가 아까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인 것을 믿습니까? 했을 때 여러분께서 아멘을 하셨는데 이런 하나님의 안전 지킴이로서의 우리를 향하신 특별한 어떤 행동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어떤 이런 존재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이 모든 것들이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것들이 일상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러이러할 것을 이렇게 지키셨구나. 그렇죠? 나 이런 일 당할 뻔했는데 이렇게 도와주셨구나. 저는 특히 운전할 때 정말 소름 끼치는 순간 있지 않나요? 운전하다 보면 정말 0.0001초의 그 어떤 간격 속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손으로 탁 막으셨다는 걸 정말 느껴요. 정말 이 손바닥 이것도 아닌 요 정도의 어떤 이런 그 느낌으로 그런 간격의 느낌으로 보호하실 때를 느끼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키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이런 망루를 세워서 포도원을 지키듯이 왜 우리를 그런 눈으로 지키실까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을 행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감정에 대한 얘기이고 인성에 대한 얘기라면 이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뭐요?
이 여기 포도원을 이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었다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이렇게 적용을 하면 이스라엘의 신앙적인 순수성을 지켜서 이 땅 가운데서 거룩한 우리의 DNA를 발산함으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포도원의 안전 지킴이로서 단순히 우리의 일상을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지키시는 것도 옳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특별한 장치를 제공하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어떤 그죠? 영적인 순수성 내지는 신앙 정체성을 지키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을 회복하게 하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이 말씀을 먹고 이 말씀을 상기하고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망대가 되겠습니다. 더하여서 특별히 이스라엘 가운데는 성전 제도가 있었어요. 이 성전은 이스라엘 가운데 어느 위치에 있었냐면 뭐 나중에 정착된 곳은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거기도 이제 중앙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항상 민수기에 보면 이 회막은 이스라엘 전 진영의 정중앙 가운데 있으면서 늘 그 회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활동과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그것을 행하곤 했는데 이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선민의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특별한 안전장치이다. 신앙의 영적 안전장치이다. 또 이런 망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점점 희미해지고 무뎌지고 게을러집니다. 하지만 매주 이런 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가 쓰러졌다 할지라도 다시 주기적으로 이 회복될 수 있는 어떤 전환점을 공급받게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망대를 통해서 지키신다고 하실 때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망대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어떻습니까?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면 자유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늘 우리의 의식 가운데 누가 보고 계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한 걸음 한 걸음을 숨과 숨 사이의 생각과 의지를 보고 계신다는 생각에 우리는 그 하나님 때문에라도 자꾸만 거룩으로 회귀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망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포도원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그 안에 술틀을 탔다. 제가 그림을 가져올까 하다가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그림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스라엘의 이 포도원에는요 그 술틀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포도즙을 짜는 어떤 특별한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도를 다 따요. 그러면 아주 큰 공간에 제1의 공간에 첫 번째 공간에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발로 막 밟아요. 그 발을 닦았을까요? 안 닦았을까요? 닦았겠죠? 자, 그 발을 그 포도를 막 진리게. 그래서 우리가 보면 포도즙을 밟아서 옷이 붉어졌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포도를 막 밟습니다. 그렇게 포도를 밟으면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즙이 흐르죠. 그러면 그 다음 공간이 작은 통로를 통해서 이 원래 포도를 밟던 곳보다 약간 낮은 곳에 이 즙을 받을 수 있는 또 공간이 있어요. 그럼 거기로 막 포도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포도즙이. 그러고 나면 또 그 다음 공간 이렇게 한 3군데 정도를 통해서 포도를 이제 짜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술줄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포도를 심는 이유가 뭐예요? 그쵸. 포도 열매와 무엇보다도 포도즙을 얻기 위해서예요. 우리 밥 먹을 때 물 없으면 어때요? 목이 맥히고 빡빡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생수는 소위 말하면 일반적인 물보다는 생수라고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마시는 것, 음료가 대표적인 음료가 바로 포도즙이에요.
포도주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얘네는 포도주 맨날 먹으니까 코끝이 빨갛겠구나 그러지만 사실은 포도주를 많이 물을 부어서 희석해서 마십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가 석회암지대래요. 그래서 이 석회가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그냥 먹으면 배탈도 나고 이래서 그렇게 먹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포도주는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기쁨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 포도주를 이 결실하고 포도주를 내는 날, 그러니까 포도주를 만드는 날은 온 동네가 마치 타작마당에서 그 기뻐하는 것처럼 기쁨이 넘쳐요. 예, 이것은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통해서 당신이 이런 기쁨을 얻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보통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상이나 대가의 결과로 무언가 대가로 준다고 무언가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이 포도원을 심어서 결국은 그 포도 열매를 가져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 술줄에서 나오는 포도주의 상징처럼 이런 모든 것을 통해서 기쁨을 얻기 원했고 만족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처음에 태어나서부터 쓴 기저귀값부터 계산을 해보면 지금까지 쓴 돈이 얘들한테 얼마 정도 들었을 것 같아요? 계산해보신 분? 저는 워낙 수학적 계산력이 약해서 계산을 못하긴 하는데 계산이 돼요 안 돼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자녀를 키울 때에 내가 10억 넣었으니까 너 나한테 이자 그동안에 이자까지 한 15억은 적어도 줘야겠다 이런 계산해요 안 해요? 전혀 안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죠? 그냥 우리 그런 나의 어떤 공복을 통해서 이 자녀가 사람답게 돼서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기만 해도 너무 기특하고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걸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비옥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가서 땅을 파고 돌을 제거하듯이 가나안 일곱 족속 즉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회방하고 미혹하려는 모든 것을 제거하시고 그리고 나서 또 그 중에 또 망대까지 제공하셔서 공급하셔서 또 그들을 지키시면서 술투를 통해서 좋은 어떤 이런 결과를 원하였는데 이런 하나님의 지극정성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이와 같은 큰 기대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어떤 행동을 했냐면 2절 끝에 보면 들포도를 맺었다. 이 들포도라고 하는 것은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는 2절의 앞부분에 있는 극상품 포도나무라고 되어 있는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와는 전혀 반대의 결과인 이 들포도라는 의미로서 극상품 포도나무는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면서 이곳에서 살게 하신 이 모든 행위들 내지는 그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살게 하고자 했던 어떤 의지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들포도라고 이야기할 때는 뭐냐면 신앙의 후예들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후손들이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은 그 어떤 믿음의 효력과 그 어떤 능력과 그 삶을 계속 이어져 와서 점점점 이번보다는 다음 세대가 더 극상품 포도를 그 다음 세대가 더 극상품 포도를 이렇게 맺기를 원하셨건만 오히려 이들은 전혀 신앙의 후예들이라고 할 수 없는 어떤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 극한의 실망감을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이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에서 이 바랬다는 것은 기다리긴 기다렸는데 그냥 기다린 게 아니라 굉장히 간절한 마음으로 또 굉장히 오래 참으면서 기다렸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간에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나서 가나안에 입성했던 이 백성들의 때부터 지금 이 말씀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때까지 참으로 여러 일을 참고 참아가면서 그래도 다음 세대는 좀 낫겠지. 그 다음 자손은 낫겠지.
지금까지 기다려왔는데 이제 도무지 안 되겠다. 이제 드디어 너희들을 누구라고 명한다? 더 이상 너희들은 국산품 포도나무가 아니라 들포도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이 들포도는요, 빼우심이란 말로서 겉모양은 포도 같은데 실제로는 자꾸 딱딱한 야생 포도로서 쓰고 신맛이 나고 어떤 건 독성까지 있어서 이건 식용이 불가하고 무엇보다도 포도주로도 만들 수가 없어요. 딱딱하니까 즙이 안 나와요. 절대 무익한 어떤 존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이 어떤 뜻을 행하는 이런 거룩하고 온전한 백성의 이 공동체와 그 영향력을 기대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지었다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했더만 이건 뭐냐? 갖다 버릴 수 없고 한 무익하고 악한 열매를 맺었다. 실제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맺은 삶의 열매는 7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아래 부분에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는데 도리어 포악이 나왔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오히려 부르짖음을 낼 정도로 하나님께 전혀 기쁨을 드리지 못했고 영광을 돌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땅만 버리는 무익하고 악한 어떤 결실만 내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 가운데 마태복음 21장 등에 있는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떠올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주하시면서 오히려 그것을 말리셨던 사건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 기가 막힌 이 가슴이 지금 이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지옥엽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지옥엽. 이건 보통 누구에게 쓰는 말이에요? 내 자녀들에게 씁니다. 금지옥엽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금자는 금, 그리고 지는 가지를 말해요. 가지. 네. 금으로 된 가지라는 거예요. 옥은 그야말로 구슬옥이고 엽은 잎사귀예요. 그래서 금지옥엽이라는 것은 임금의 자손과 같이 굉장히 고귀하고 각별한 어떤 그런 존재를 말하는데 그런 금지옥엽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온갖 지극 정성을 쏟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실망스러운 결과를 맺은 하나님의 큰 실망감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절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이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너희들이 한번 봐봐라. 뭐를 봐봐라? 들포도를 이 맺은 원인이 과연 내게 있냐? 내가 잘못해서 내가 정성을 기울이지 않아서 나의 지혜와 나의 정성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냐? 누가 문제냐? 이런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거룩한 공동체를 기대하시면서 바라보셨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는 어떤 사회였냐면 공의로운 재판이 사라진 사회였어요.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현대의 사회와 현재 우리의 사회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무죄한 자는 부당하게 오히려 죄가 있다고 처벌하고 오히려 죄인은 당당하게 공포를 활보하면서 떵떵거리고 살던 사회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할 때 뇌물의 눈이 멀어서 진실의 눈을 감아버린 법관들이 이런 왜곡된 재판을 해놨기 때문에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실현되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들포도의 어떤 상태로서 이것이 과연 내게 원인이냐 아니면 이 들포도를 맺은 너희들에게 원인이냐, 이것을 니들이 한번 판단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결국 들포도가 맺힌 원인은 포도원 주인이 아닌 포도나무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한 농부신데 선한 농부로서 그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정말로 가지를 때로는 자르기도 하고 붓돋기도 하고 이 뒤에 다 나옵니다만 이런 정성을 다하시지만 어떻다? 이스라엘은 불량 포도원이 됐다. 불량 포도가 됐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이런 각별한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이 지극 정성의 손길과 눈길과 마음과 능력을 향유하면서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포도원입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고 그렇게 가꿨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자, 4절에 봅시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 생각에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최고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최선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모든 지금 현재 삶의 이 스코어가 최고가 아닌가? 이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가? 어쩔 수 없이 또 이야기를 꺼내자면 현재를 코로나 전국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런 모든 것이 과연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하나님의 어떤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이런 어떤 재앙입니까? 뭐 생태신학자들은 말하길 우리가 자연의 어떤 이런 그 선순환을 다 깨뜨려버렸기 때문에 이런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됐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어떤 사례들도 나오곤 하는데 한번 너희들이 판단해봐라 이거예요. 나는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왜 너희에게는 나의 이 최선과 최고가 너희들에게는 왜 이런 정도의 결과밖에 나오지 않는가? 우리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사랑을 받았건만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때로는 무익한 존재인가?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되는고. 5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그가 행하셨던 것과는 전혀 반대의 행동을 하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첫 번째,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간 역사적으로 남유다에 베풀어 주셨던 온갖 보호의 은혜들, 스가랴 2장 5절에 보면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불로 된 성국 가운데 불성곽이 되어서 지켜주시겠다고 했던 이런 모든 약속들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권능의 손길들을 내가 철회해버리겠다, 무효화시켜버리겠다, 제거하겠다, 떠나가겠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그냥 떠나버리시는 이런 장면이 있는데 내가 그런 어떤 이 울타리나 또 이런 감동을 그냥 두는 것도 아니고 아예 의도적으로 다 걷어내버리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바꿔 말하면 그간 우리가 또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약하고 연약한 동네도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향유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하나님 스스로에게 지으신 거룩한 의무감으로 사랑의 이런 어떤 의무, 은혜의 의무를 이행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의 사명, 즉 거룩한 의무를 저버리고 선민의 권리만 누리며 들포도를 맺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은혜로운 임재와 동행을 어떻게 하겠다? 철회해버리겠다. 자, 6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그래서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거는 보통 황폐하다는 건 뭐예요? 그냥 냅두면 저절로 황폐해지는데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아예 일부러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지금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생각할 때 하나님 냅둬서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악행으로 인해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더 황폐하고 우리가 가운데 이 관계와 어떤 이런 삶 가운데서 더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더 미워하게 만들고 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공감하지 못하게 만들고 더 싸우게 만들고. 참 너무 저주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너무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도적 방치로 인해 이 땅 가운데 저주와 패망이 임할 거라는 거예요. 또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무슨 얘기냐면 가지는 왜 잘라줘요? 예, 그래서 포도나무가 건강하게 하기 위한 행위들로서 포도나무 입장에서는 가지를 친다는 것은 아픔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때로는 가지를 자르는 말씀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훈계의 메시지예요.
지나치게 웃자라거나 잘못된 건 어떻게 가지치기를 해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포도나무가 건강한 것처럼 우리의 어떤 잘못된 어떤 행동들, 허물과 죄들이 계속 그대로 나가면 안 되니까 가지치기를 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훈계적 메시지를 하셨어요. 또 북을 돋운다라는 건 뭐예요? 북 돋는 게 뭐예요? 흙을 더 많이 이렇게 쌓아서 이 식물이 힘을 얻게 하는 어떤 것으로서 이 북을 돋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연약한 우리들, 상처 입은 우리들에게, 지친 우리들에게 쉼을 주고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셨던 이런 권면들을 의미합니다. 또 어떤 일을 하셨냐면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한다 할 때, 구름을 그동안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비 내렸나 보다 할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라 이 비조차도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셨던 특별한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표현이 있듯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택들이 계속 공급되었었는데 그 모든 섭리적인 사랑에 기인한 은혜에 근거한 이 모든 섭리적인 운행과 이 은총의 이 은택의 모든 손길들을 다 철수해 버리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찔레와 가시가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온갖 저주들이, 온갖 패망들이. 왜? 들포도를 맺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린 이들에게 그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길 원하실까? 처절하게 그간의 하나님의 은총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자신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우리 하나님 앞에 자백하게 만들겠다라는 말씀입니다. 7절에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우리 다 눈치챘잖아요. 이것이 이제 바꿔 말하는 겁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부천 함께하는 교회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나모, 박상일, 강미은, 김명자, 김재란. 아니 제 이름부터 불렀어야 했나요? 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망감의 선언임에서 불량 포도원이 누구였냐? 불량 포도원의 정체, 들포도 그리고 정체, 그리고 들포도의 정체는 뭐냐면 여기 보면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 하나님은 극상품 포도나무인 정의를 원했지만 포악이. 또 공의를 바라셨더니 부르짖습니다. 포악이란 말은 그야말로 이런 지도자들의 악행을 의미하는 거고요. 부르짖음은 뭐냐면 너무 그 고통스러워서 백성들이 억눌려서 하늘을 향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피맺힌 절규의 음성입니다. 이렇게 이 특별한 이런 공동체로 만든 이 이스라엘 백성이 나한테 이렇게 실망감을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기에서 이사야는 언어 유희라고 해서 비슷한 말 가지고 그 말을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언어 유희를 사용하는데, 정의가 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미슈파트. 그런데 정의 대신 포하기로 할 때 포학은 미슈파트. 예, 발음이 비슷하죠? 너희들에게 미슈파트를 원했더니 미슈파트를 맺었구나. 너희들에게 극상품 포도나무인 미슈파트를 원했더니 너희들은 들포도인 미슈파트를 맺었구나. 또 공의는 체다크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다크를 원했더니 너희들은 어떤 들포도를 맺었냐 할 때 우리 울다가 뭐라고 했냐면 짜크라고. 짜크, 그죠? 너희들에게 체다크를 원했더니 짜크를 맺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어긴 이스라엘의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온 세상을 포도원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 포도원을 통한 극상품 포도를 기대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이 땅 가운데 인간을 만드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존재의 제1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기 위한 이 목적에 합당한 어떤 결실을 기대하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큰 기대를 가지고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이제 뭐 역사적으로 본다면 뭐예요? 제1의 포도원은 뭐겠습니까? 에덴 동산. 그렇죠? 완전한 낙원인 에덴 동산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선한 교제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들을 기대하셨어요. 하지만 어떤 들포도를 맺었습니까? 에덴에서 인간이 범죄하고 하나님 가슴을 발기발기 찢으면서 쫓겨나는 들포도를 맺었습니다. 교만해서. 또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음에 누구에게 기대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셔서 어떤 포도원을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포도원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특별히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가능한 모든 필요를 충족해 줄 수 있는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유, 그야말로 이 세큘라인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그것을 통하여서 만백성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에게 포도원을 허락하시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셨지만 이들은 어떤 들포도를 맺었다고요? 여기서도 말하는 것처럼 포악이요, 부르짖음 등의 이런 온갖 부정과 이 어떤 이런 부패의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어떤 낙원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또 어두워진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죠?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지으셨지만 현재 우리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억울하긴 해요. 다 그런 건 아니니까. 하지만 역으로 이들의 이 손가락질을 절대 막연한 감정적으로 받으면서 분만 내지 마십시오. 이것이 돌려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음성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들포도를 맺은 원인 때문에 오히려 함께 이 동거하고 동락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런 미움을 당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어떤 극상품 포도나무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면서 늘상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온갖 은혜를 허락하시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에겐 극상품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극상품 포도나무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술틀 가운데에서 포도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얘네들 잘 지었다, 내가 얘들을 구원한 것이 참 잘했다라는 만족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이 에덴 또 이 땅 이 모든 것을 총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곧 그리고 그를 통하여 이루신 모든 구원이 곧 우리에게 허락하신 포도원일진데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구원을 얻어 영원하고 완전한 세계로 초대받은 자요, 영광의 세계 가운데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았건만 우리는 그 은혜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온 땅이 이 은혜를 내버렸고 사실은 교회는 더 이상 예수의 얘기가 없어요. 구원의 얘기도 없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이미 교회 자체가 들포도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이런 간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또한 뭡니까? 그 포도원을 거역하고 거부하는 들포도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불로 지급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후불제가 아니라 선불제예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미리 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십니다만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아 먹고 따먹고 각 잡아먹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실망감은 하나님의 최선이 우리에게 최고가 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최고라고 하니까 1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향한 최선의 무언가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예고하시는 겁니다.
심판의 예고를 좀 이렇게 쭉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할 때 5절도 그렇고 6절도 그렇고 계속 이 심판에 이 심판이라는 동사의 주어가 누구냐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의 당사자로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자, 고개를 드세요. 왜 이렇게 또 오늘 많이 피곤하신가요? 자, 고개를 드세요. 네.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아니 심판의 목적이기도 하고 이 심판을 지금 심판에 대한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겠다라고만 말 안 하고 쉽게 말하면 말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런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심판하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래요. 아직 심판은 임하지 않았다.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라고 예고하시는 건데 이 예고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죠. 진짜 심판이 오기 전에 빨리 회개하고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제 어린 시절에 이런 비유를 제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친정 어머님이 하셨던 그것이 이 마음과 저는 굉장히 많이 이렇게 연상이 됩니다. 저희들끼리 방에서 뭘 놀다 보면 다투기도 하잖아요. 그럼 저희끼리 막 소리 지르고 막 꼬집고 막 이랬다가 왜 때려 막 이런 소리를 하면 저희 어머님이 너무 그 소리를 부엌에서 불 때다가 너무 그 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부지깽이로 부뚜막을 부엌 문지방을 어떻게 해요? 땅땅땅 때립니다. 야 너네들 그러다 앉는다 이 소리죠. 땅땅땅 때립니다. 그러면 잠깐 멈췄다가 멈춰야 되는데 못 멈추고 그 감정에 겨워서 계속적으로 화를 내고 때리고 꼬집고 이러면 엄마가 드디어 어떻게 해요? 몇 번 두들기다 도저히 안 되면 방으로 뛰어들어오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런 심판의 예고는 진짜 지금 당장 심판을 내리겠다는 의미보다는 누군들 자기 자녀를 징계하는 것이 기쁘겠냐.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에 어떻게 해라. 빨리 너의 거룩성을 회복하고 너의 hir포도를 내버리고 진정한 극상품 포도나무로 전환하라는 의미입니다. 더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은 최종 심판을 제하고는 다 기회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악행을 행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경고하시다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도저히 안 될 때는 이놈의 새끼 하나님 앞에 엉덩이를 맞을 수 있어요. 쥐어박힐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엉덩이를 때리는 건 우리가 때리는 거하고 비교가 안 돼서 그렇지. 그렇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멸하시려고 심판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징계를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런 심판을 통해서 이런 징계를 통해서 어찌됐든 택하신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하고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마음에 이런 심판의 예고를 주시는 것으로서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런 미리 이 어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는 이런 어떤 역사적 내용들이 일종의 뭐다?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의 예고편이 되는 거예요. 예고편. 아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아 저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큰 이런 징계를 받는구나 하는 어떤 예고편의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 돌이키라! 깨어 일어나라. 정신 차려라. 근신해라. 삼가해라. 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이 심판을 현재 어떻게 적용할 건가 할 때 어찌되었든지 되어가는 모든 일들을 한번 직관하십시오. 보십시오. 그리고 느끼십시오. 그리고 깨달으십시오. 아 지금 이 일은 이러저러한 일인가 보다.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도 말씀드린 현재 이 바이러스, 이 창궐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전 처음부터 여러분도 그런 감동을 받으셨겠지만 이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가, 내가, 우리 교회가, 이 사회가, 이 세상이 맺은 들포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는 징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아직은 최종 심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뭐다? 하나의 예고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고편을 보고 어떤 지혜를 가지고 이 예고편을 무난하게 우리가 극복하고 회복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약이 될 수도 있고 복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어떤 은혜로운 예고편이라고 생각하는 자에게는 약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온전하게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요? 뭐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사람들을 미워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나의 들포도를 제거하지 않는 자에겐 그야말로 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중에 누가 더 심각하고 진지한지 아세요? 우리가 더 심각하고 진지한 것 같죠? 하나님은 팔짱 끼고 아이고 그놈들 잘됐다 죽겠지 용용 죽겠지 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이 어떤 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을 묵상하다 이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중학교 1학년 제 딸이 중학교 1학년이 되자마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저보고 용돈을 한 번에 달래요. 한 달치를. 얼마를 줬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초등학교 졸업하는 아이에게 3만 원이라는 건 엄청나게 큰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3만 원을 달래요. 하루에 1,000원씩. 한 번에 달래요. 그래서 줬어요. 그래놓고 제가 퇴근하고 나서 집에 갔더니 집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뭐예요? 얘가 동네에서 그야말로 어른들 중에서도 조금 난삽하게 입는 옷들, 어깨에 이렇게 하고 내놓는 이런 옷들, 이상한 무늬가 있는 이 싸구려 옷들을 3만 원어치 사다가 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너무 속상해서 이 아이에게 너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좀 많이 심하게 하고 손바닥을 3대가 뗀 것 같아요. 한 대씩 해서 3대가 뗀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속상해서 근데 이제 또 제 마음엔 얘가 그것 때문에 너무 마음 상했으면 어떡하나 하고 아이 방에 들어갔더니 그 아이가 뭐 하고 있었겠어요? 맞습니다. 어차피 맞았지 울었지 좀비니까 풀풀 자고 있는데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걱정하고 근심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 하나님만 지금 혹시 심각하고 하나님만 진지한 것 아니죠? 우리도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들포도를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증한 일로 악을 행하며 우상을 섬겨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던 모든 우리 악행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범죄함을 자백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심판을 면하고 복을 누리며 무엇보다도 포도원인 이 땅, 이 나라, 교회, 내 삶을 향해 기대하신 하나님께 들포도가 아닌 극상품의 포도 열매를 통해 기쁨과 만족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그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기대와는 달리 들포도를 맺는 삶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여 하오나 이제부터라도 아버지 들포도 인생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기대에 찬 극상품 포도나무로 인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감히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국교회가 그리하게 하시고 이 사회가 그리하게 하시고 온 세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지극정성을 한 몸에 받은 아버지 이 공동체로서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71장 찬송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죄 위에
33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하나님의 포도원으로 삼으셨나이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지극정성을 다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금지 오ገብ으로 심으셨나이까? 하오나 하나님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하나님을 실망시켰으니 주여 우리의 허물과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믿음이, 이 어린 믿음이, 이 약한 믿음이 이 모든 것을 베푸신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은택인 것을 고백하며 주 앞에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연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감사의 제목을 담아 드린 이 감사의 고백을 받으시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되게 하시며 이 감사의 노래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울려 퍼지게 하옵시며 우리가 드리는 모든 걸음과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고백이 헌물이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전국에 있어서 빨리 이것도 멈춰야 되겠고 아까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백신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고 교회를 향한 여러 가지 오해와 이 어떤 아픔들이 속히 거둬질 수 있고 또 먼 곳에 있는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을 놓고 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라도 예배하는 다른 권속들을 두고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기는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하고 귀한 것으로 신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신은 종에 화답하여 들포도 대신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